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버려라.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버리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의 성취, 교회가 시작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시작된 초기 그 초대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시대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 요셉 같은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본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모델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모든 세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건들,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할 수 없는 거죠. 66권 어느 하나도 그렇고 한 절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이 기록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초기 교회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 속에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계명,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 사회 자체가 율법 중심의 사회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종교 율법적으로 변질돼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을 쓰고는 있어도 그러나 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회, 새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할 정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잘 분별하면서 새 언약 교회, 그러니까 성취의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가는 이 초기 단계의 이 모습들을 잘 보고, 또 어떤 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실천되어지는 진정한 그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살아갈 것인지 잘 분별하고 또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6장에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분명히 시작됐고 성취됐지만 이미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했던 교회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아무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눌 만큼 그런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 얘기는 그만큼 또 살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 중심적인 사회에서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소외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마치 요즘도 그 왜 서울역전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매일 노숙자들의 밥을 챙기고 이러는 그런 사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그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 봉사 단체들도 사실 매일 매 끼니를 다 그러고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섬기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에는 그들 사회 속에서 쫓겨난, 생존의 태에서 쫓겨나는 이 사람들을 거의 뭐 매일 이렇게 책임지고 섬긴다? 이거 정말 아무리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해도, 은혜 가운데 시작됐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함께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분명히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지만, 그 터를 분명히 열어주셨지만,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돼가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분명한 건 그들이 지금 그 상황이 그렇듯이 매일매일 뭐 식량 배급이나 뭔가 이 생필품 자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예루살렘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말하자면 그 토박이들, 교회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무슨 뭐 교회를 새로 처음에 지었던 이 개척했던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고 막 자기들끼리 더 끈끈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 이미 이제 쫓겨났던, 잡혀갔던, 그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살다가 그러나 그 신앙 잃지 않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던 사람, 이민 갔다가 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뭔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는 시기였죠. 뭐 덜어는 뭐 이렇게 뭐 받는 것도 못 받고, 어쩌면 요즘도 뉴스에서 왜 고독사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보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과 같은 이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초대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런 유대인들, 헬라 전역에 이제 그 시대에 퍼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건데, 이런 헬라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구지에서 이제 외면되면서 갈등을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선한 의도로 함께 헌금하는 비용들은 어디에 쓰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지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구제비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들어오는 헌금들이 전부 이제 그렇게 구제비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불평이 나온 거고. 자,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에 이제 일어난 갈등이었는데, 이 갈등과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교회적으로 너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도들에게까지 이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해야 될 그럴 이 이슈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고민하다가 정작 본연의 임무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모였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을 잘 처리할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7 집사,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여기서 뽑을 때는 집사라는 말은 없었고 그냥 7을 택했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집사나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뭐 교회 운영이나 봉사 일을 하고, 목사와 교육자들은 뭐 말씀과 전도에 관련된 일만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교회 구조나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오해가 생긴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요, 여기 지금 뽑혔던 7사람이 뭐 교회를 운영하고 공궤하고 뭐 이렇게 뭐 교회를 뭐 다스렸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했던 기록들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전도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중에 이제 나중에는 뭐 회심한 그 사도 바울, 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얘기가 이제 또 줄을 이루고,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이 행했던 전도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 뽑혔던 7사람 중에 뭐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행했던 전도의 기록, 순교의 기록은 아주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단지 교회의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을 선출했다 이거보다 지금 이 선출한 목적은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보다 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에 우리가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가, 교회에서 뽑히는 모든 구조와 이런 어떤 직분자들이 어떻게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하면 그거는 지금 온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일, 교회 운영을 잘할 수 있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온 성도와 교회가 예수의 피로 사신 이 생명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마도 갈릴리 시골 출신의 그 11 제자보다 당연히 5,000명이 넘는 이 큰 교회에서 뽑힌 7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마치 그 출애굽한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혼자서 하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그 일을 능률적으로 하게 했던 것,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거기서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거기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땅으로 감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그 집중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분배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의 목적이 단지 목사가 자기 편하고 큰 교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말씀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만 이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분명히 주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 혼자에게 사도나 직분자들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모든 성도, 온 교회가 그 부르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다른 것에 시간 뺏기지 않고, 재정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에너지 쓰지 않고, 오직 하나, 생명 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 조직이 갖춰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그저 열심히만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지혜를 온전히 사용하는데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때 교회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온전히 부르신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조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더더욱 사명 중심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빨리 처리하고 또 바르게 처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사명, 이 명령에 빗나가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처리하는 일은 각자 그 재능에 따라 분산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걸 재능에 따라 다 분산시켜서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전문적인 사람이 잘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 공동체의 사명, 증인의 사명, 예수님께 주신 그 최고의 사명은요, 온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집중되어야 되고, 더더욱 이 부르심 앞에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교회 구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조와 직분은 교회를 잘 어떻게 운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온 성도들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교회 다른 일로 인해서 분주해서 그냥 본질적인 사명, 말씀 앞에 서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필요 없는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은 어떤 교회 종교 계급에 따른 신분이 아니고요. 각자의 재능에 따른 역할일 뿐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직분 모두가 지금 보니까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데 뒤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교회 일을 많이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막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이 성도들이 그 부르신 그 사명,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로 인해 부르신 사명, 증인된 사명을 알게 되므로 그들이 사는 곳곳에서 진정한 전도자여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전하, 목사, 교사 전부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 성도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사명에 자꾸 빗나가게 하는 것들을 빨리 없애는, 그리고 이제 바르게 하는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일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고요. 종교를 위한 일이 아니고요.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속히 해결해버리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증인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목적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온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문제가 되는 일들을,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꾸 시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증인된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교회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삶, 내가 보냄받은 땅 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명자의 본질적인 부르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모든 모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정말 이게 우리가 부르심에 갈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 가족으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에 대해, 그 사랑과 의도하심에 대해 확실히 믿고 알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바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셀의 목적도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뭐 빛된 삶이다, 소금된 삶이다, 누룩 같은 삶이다, 또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가장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 교회 사명에 집중케 하는 그런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파송하는 이 셀 모임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생명 낳는 생명의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태어나고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고, 이제 2024년 우리가 달려왔던 사역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이 매듭짓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또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이 교회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잊지 않고 더 새롭게 준비되는 그런 일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한 생명의 구원과 바른 성장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단지 교회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쓰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지, 단지 뭐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마음만 위로를 받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적 만족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회, 직장, 사업의 터에서 단지 생존과 남보다 좋은 것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그렇게 버둥거리고만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라면 온 교회와 성도가 힘을 쓸 일은 하나님의 진심을 각 생명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바르게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한 생명을 만나고 한 영적 가족이 돼서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만약에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생명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초대교회 베드로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소망이 없다면요, 과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고 바르게 분별해서 온전치 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과 역사를 살필 때 성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난 삶이 되어 증인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좋아 보이게 하는 그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정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른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의 이 길은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름받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집중력을 방해하는, 나에게 익숙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예상치도 못하게 벌어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발견하고 강제적으로라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게 아니라 남에게 과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일에 너무도 치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정말 삶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닥쳐오니까 이전에 절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것들 다 놔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어떤 길을 열 수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문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우리의 인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번뇌를 받은 곳곳에서 내 가정, 직장, 사업토, 또 모든 친구 관계들, 그런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전하며 외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생명, 진리의 길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단지 종교인으로 살아가며 또는 교회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 그 존재의 소명, 증인된 삶을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마음속에 주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주함이나 게으름들을 버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내 주 대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해하는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걷는 그런 하루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